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위로와 회복의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찾아오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코럴리지 교회를 담임하면서 자기 바로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전도자 빌리 그레함입니다. 빌리 그레함의 외손자인 슐리안 차비진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원 웨이 러브라고 하는 책에 보면 자기의 삶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경우인가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면서 집에서 가출을 밥 먹듯이 하고 밖에 나가서도 온갖 음란한 짓들과 또 마약,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이런 생활 속에 가슴 아파하던 부모님과 또 그 부모님이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서 이 아이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21살 때인 1993년에 그가 회심을 하고 교회로 돌아옵니다. 이때 물론 자기가 사귀는 애인이 있었는데 그 애인도 함께 와서 자신의 부모님들과 함께 자기의 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때부터 바르게 살기로 다짐을 하는데 정말 많은 성도들이 축하하고 있는 앞에서 세워서 박수로 그의 돌아온 것을 환영했습니다. 자기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아내가 지금의 아내가 되었죠. 그 아내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돌아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몇 번에 걸쳐서 그런 혼전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되죠. 충격으로 다리가 휘청거리는데 몇 가지 생각이 머리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남을 의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온 성도들이 자신의 돌아옴을 축하하고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회심했다고 그렇게 칭송했는데 이제 그들이 야 저게 아직도 저 버릇을 못 고쳤구나 손가락질하며 비난할 소리를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합니다. 또 몇 년간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렇게 좋아하던 부모님을 생각하니까도 면목도 없고 그것을 어떻게 알릴까도 걱정이 됩니다. 또한 이 어릴 때 21살 때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야, 이 아이를 앞으로 어떻게 키우지? 그런 걱정, 또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될까를 알지를 못합니다. 당황스럽습니다. 무섭습니다. 창피합니다. 또 실패한, 또 무너지고 과거에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았던 자기 자신에 화가 치밉니다. 드디어 하루 저녁을 보내고 이튿날 부모님을 찾아가죠. 하지만 그날이 바로 어머니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버이날이라고 하지만 미국은 아직도 어머니 날이죠. 어머니 날 이러한 폭탄 선언을 해야 되는데 가슴이 아픕니다. 어색한 대화가 오고 간 다음에 아버지께 말을 합니다. 아버지, 따로 아버지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차고로 나가자고 해서 아들과 애인과 함께 차고에 나갔을 때 폭탄 선언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킴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자 말을 하는 튠리안도 울고 옆에 있던 애인도 무섭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해서 웁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는 튠리안을 한 손으로는 애인을 이렇게 안아줍니다. 이번 우리가 위로와 회복 시리즈 하나님의 시리즈 가운데서도 이 안아주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아주고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10분 동안 그냥 두 아이를 아버지가 가만히 안고 있는 다음에 첫 번째 아버지가 만문을 여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그리고 이 아기는 축복이고 우리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단다. 이 말을 한 다음에 아이가 죄송하다고 다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고 하니까 괜찮아, 사랑해. 괜찮아, 사랑해. 그때 느낀 이 안도감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삶의 진짜의 회복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그는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또 다른 말로 한글로 번역을 한다면 절대 사랑이라. 그는 아버지의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를 자기가 조금이나마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One Way Love라고 하는 책에서 절대 사랑의 핵심을 보여주는 세 가지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사랑. 첫 번째는 절대 사랑은 받는 자의 업적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는 자의 재량입니다. 절대 사랑은 밑바닥으로 떨어질 때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은혜는 흐르는 물처럼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여 흐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절대 사랑은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훌륭한 일을 하고 업적을 남기고 대단한 그러한 무게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멋진 삶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의 사랑이 나에게 임한다. 이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 사랑은 바깥에서 온다. 더욱이 처참하게 실패했을 때는 더욱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넘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누군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아버지와 같은 권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나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앞에서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절대 사랑은 예기치 않게 찾아온다. 은혜는 늘 깜짝 선물입니다. 교환과 처벌은 인간의 천성입니다.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은 본능적으로 우리 그렇게 여러분들 살죠. 세상의 방식은 눈은 눈에, 이는 이로, 그리고 불교적인 용어도 보면 인과응보, 네가 심는 대로 반드시 거기에 대가를 치러야 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 심판받지 않으면 놀랍니다. 우리 부부는 그날 무척 놀랐고 지금도 그 일이 놀랍게 여겨지며 그 절대 사랑은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장소와 그리고 사람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이 튜리안 차비진의 절대 사랑의 정의를 보면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인의 삶과 그 여인의 하나님의 임하신 절대 사랑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의외로 상처와 수치심과 심리적 불안, 스트레스, 정신적인 고통, 대인기피증, 우울증의 등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세 가지의 정의를 오늘 옮겨왔듯이 정말 이 절대 사랑은 우리 자신, 절대 자기 자신 안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그 작은 마음의 낙심, 우울증 하나도 이겨낼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온다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말보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밖에 절대적인 존재이며 창조주이며 우리의 구원자이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찾거나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고통 억제가 아닙니다. 참아라, 기다리라, 상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수가성 여인처럼 근본적인 문제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막 뒤집어지는 이런 일이 없을지라도 삶에 기쁨이 생깁니다. 의욕이 생깁니다. 이 은혜를 강주민 목사는 그의 책에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예수님의 생수의 은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수가성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뜻밖의 장소와 뜻밖의 사람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바로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3절 4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해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생각해 보면 쉬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도를 보시면 좀 이해가 쉽겠습니다. 우리 사마리아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이스라엘 지도에서 중간에 요르단 강이 보이고 오른쪽은 지금의 요르단이죠. 밑에 사해가 보이고 위쪽에 갈릴리가 보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밑에 여러분들 유대아라고 되어 있는 유대 땅에서 저 위에 있는 갈릴리로 가실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데 주님이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로 통행해야 하겠는지라, 이 말은 영어 성경에도 had to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야 한다, 반드시 통과하시겠다는 주님의 강한 의지, 무슨 의도를 가지고 가셨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로 그냥 가면 가까운 직통길이 있습니다. 세켐 거쳐서 사마리아 거쳐서 위로 가면 불과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한데 이것이 왜 굉장한 사건이고 주님이 뜻밖의 장소와 뜻밖의 사람에게 찾아오셨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역사적 배경을 아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보다 못하게 취급하고 피부 접촉조차 꺼려합니다.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도 꺼려할 뿐만 아니라 아예 그들을 인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배경은 BC 722년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멸망을 시켰을 때에 많은 이스라엘의 똑똑한 사람들과 또 지역의 대표들을 잡아갔습니다. 한데 그때에 고대 사마리아 지방에 유대인이 살았는데 그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 중에서도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아예 아수르가 의도를 가지고 자기 나라로 불러서 자기 나라를 추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나라의 백성들의 피를 섞어버려서 그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들거나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때 그들은 쿠타이족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한 족속 쿠타이족을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보내서 현지에 있는 유대인들과 지금으로 말하면 국제 결혼을 시키는 거죠. 혼인 혼혈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이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쿠타이족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는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있으면서 종교 혼합주의가 생겨서 온갖 그들이 믿던 잡신들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에 그들은 셀레우코스 제국의 영향대에 헬레니즘 문화를 수용하면서 수많은 그 헬라에 있는 더러운 신들까지 다 가지고 와요. 한쪽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단을 이렇게 만들고, 한쪽에는 현지 토착신인 바알 단도 만들고, 여기에서 플러스 더 시켜서 이제는 온갖 잡신들, 태국이나 인도 가보면 뭐 온갖 것들을 다 만들어 놨듯이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겁니다. 너들은 이스라엘 유대 백성도 아니야. 피를 더럽히고 혼혈에다가 너들은 하나님을 모욕했어. 그리고 너희들은 도저히 미래가 없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개보다 못한 존재야. 그러게 히브리인들은 지금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로 갈 때는 3배의 시간이 걸려도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 위로 가서 암몬 땅 그쪽으로 해서 다시 건너가서 갈릴리로 가요. 아예 접촉 자체를 근처도 가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오셨다가 가시는데 사마리아로 통행해야 되겠다, 의도가 계신 것이죠.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의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문제 있는 동네 불쌍한 여인에게 가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르렀습니다. 이 수가성은 큰 동네는 아닙니다.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과 나사렛으로 빠지는 길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갈라지는 길의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는 조그만 마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수가성에 유명한 우물이 있습니다. 이 우물은 성경에도 나오듯이 야곱의 우물입니다. 수천 년 된 야곱 시대 때 있었던 우물, 지금도 있습니다. 이 야곱의 우물에 지금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시면 그 위에 저렇게 기념교회를 세워놨는데 우물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바로 저 우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던 우물의 장소죠. 거리를 제가 한번 따져보았습니다. 이 여인이 여기에 낮 12시에 물을 뜨러 왔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여인이 살았던 수가성과 이 우물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한 2점 몇 킬로쯤 되겠더라고요. 왕복 4km가 조금 넘습니다. 이게 여인이 물통을 들고 물을 길러서 오고 간다는 것이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목마르시고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제6시에 왔다는 것도 조금은 이상합니다. 우리 시각으로 보면 낮 12시에 왔다는 게 이상하지 않지만 히브리인들에 있어서의 낮에는 물을 뜨러 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는 더위 속에서 그들이 물을 뜨러 갈 수 없고 주로 아낙네들이 오후 4시 이후나 저녁에 물을 뜨러 갑니다. 더워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인이 낮 12시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물을 뜨러 갔다는 것은 사연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고통과 절망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 남들이 쉴 때 쉬지 못하고 남들의 눈을 피해야 되는 그 불쌍한 한 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을 향해 주님이 의도를 가지고 찾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여인에게 말합니다. 7절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때 제자들은 그러면 어디 갔느냐?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보내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예수님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직접적인 인생의 이야기, 남편 과거에 5이 있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자들 앞에서 여인에게 부끄러움을 주기 싫은 거죠. 제자들을 보내놓고 예수님이 만나서 따뜻하게 묻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9절에 보니까 이 여인은 아직도 마음의 상처가 좀 빈정거림이 있습니다. 당신은 히브리인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도 대단하고 유대인들 우리를 무시하더니만 무시하는 이 여자한테 물 달라 그럽니까? 당신들한테 가 먹으세요 이런 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10절로 14절에는 좀 생뚱맞은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너가 이곳에 와서 물을 떠서 집에 가서 먹지만 세상이 주는 물들은 또 다른 갈급함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자가 예수님께 집중을 하며 들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런 말입니다. 정말 그런 것이 있다면 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인생에도 목이 마릅니다. 삶에도 힘이 듭니다. 그리고 육적으로도 목이 말라서 이 먼 거리로 와서 물을 떠서 살아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진짜 주님 말씀하신 그런 게 있다면 저에게 좀 주십시오. 마음이 열리면서 주님의 그 말씀하신 바에 자기가 집중하게 되죠. 그러자 주님은 16절에서 18절에서 또 다른 생뚱맞은 이야기인데 그 말이 여인의 가슴을 찌릅니다. 이 생수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 같은데 너에게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잖아.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은 아니잖아. 어떻게 아시지? 그때부터 이 여인의 말이 처음에 예수님을 불렀던 단어와 뒤에 예수님의 호칭을 보면 점점 변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처음에는 그저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봤다가 선생님으로 봤다가 나중에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물어요. 그때 주님께서 왜 이 남편 이야기를 하고 했느냐? 과거 이야기를, 아픔을 얘기하는 것은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회개와 그 여인의 오늘 삶의 바뀜을 원하시는 것이죠. 이 얘기가 끝나자 여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말은 그래 맞습니다. 저는 이런 죄인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저는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 맞다. 예수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냐? 아니 제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살고 싶은데 히브리들은 우리는 인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배는 유대 땅
예루살렘에 거기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곳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누가 맞습니까? 아니야,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오늘 여기 너를 찾아왔잖아.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교제하며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네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나와 교제할 수 있어. 진실된 예배자로 살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인이 또 묻습니다. 오실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주님은 명쾌한 답을 주십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말하는 내가 그라. 이게 오늘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에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치유와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에도 우리는 이것이 2000년 전 수가성 여인에게만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은 늘 거기에 나를 대비할 때 이것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그것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도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뜻밖의 장소에 뜻밖의 사람에게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뜻밖의 시간, 뜻밖의 사람. 일본의 유명한 최고의 전도자이자 저술가 자선사업가인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분은 어머니가 기생이었습니다. 부잣집 망나니에 첩이 되었습니다. 자신도 구박과 천대를 받습니다. 멸시를 받습니다. 누가 자기를 알아주지도 않고 부끄러워서 늘 숨어 다니는데 하루는 몸이 너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속이 메스꺼워 기침을 하는데 붉은 피가 나옵니다. 결핵 3기였습니다. 담장 아래 웅크리고 울고 있는데 누군가가 북을 치며 이렇게 지나가고 전도지를 줍니다. 양비라고 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는 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누구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가장 뜻밖의 장소에서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결코 우리가 상상한 어찌 보면 창녀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을 5이나 그 전에 뒀다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요. 예수님의 거룩한 순례라는 책에 보면 아마도 이 여인은 남편이 죽은 후에 당시 이스라엘에 존재한 수혼법, 신명기 25장에 나온 수혼법의 희생자가 아닐까라는 추정도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이냐? 죽은 남편의 형제나 친족의 아내가 되어 후사를 잇는 책임을 지는 겁니다. 형이 죽어버리면 동생이 거둬야 돼요. 그것도 없으면 유력자가 동네 집안의 친척의 유력자가 거둬야 되는 겁니다. 이분들의 논지에 따르면은 남편을 만나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고 또 시동생하고 결혼했는데 시동생이 죽고 시동생이 이렇게 결혼하다가 살아봤지만 또 시동생이 죽어버리고 또 밑에 시동생하고 했고 이제는 더 이상 시동생이 없어서 이 여인이 집안 친척의 유력자와 결혼을 했는데 또 그 사람도 죽어버리고 아무튼 이 불행한 여인의 정신적 고독과 방황, 부끄러움, 상처는 상상 이상의 아픔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이 유대인들은 비슷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시골 동네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런 여자가 있었다면 이 여자가 진짜 무슨 어쩔 수 없이 몸을 파는 여성으로서 남편 만나가지고 사니까 그 남자 죽어버리고 또 남편 만나니까 죽어버리고 그런 케이스였든지 아니면 방금 말한 이 거룩한 순례라는 책에서 말하듯이 수혼법에 따라서 결혼하고 동생하고 결혼하니까 또 죽고 동생 결혼하고 유력자하고 결혼하니까 죽었다 이런 여자이든지 간에 남편 5 이 정도 되면 옛날 동네에서 우리 대한민국 옛날 동네에서 뭐라고 이 여인에게 얘기할까요? 아, 참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제가 아는 한은 이렇게
한국에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이고, 남편을 5이나 잡아먹은 여자들. 그래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저거 재수 없는 여자. 저거한테 걸리면 끝장이 돼. 저건 외대티 남자 다 잡아먹는다. 저거. 그런 이해가 됩니다. 사람들 소리 듣기도 싫고 너무 상처가 되고 고통과 절망의 속에 이 여인이 아무도 없는 열사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살아야 되니까 갈급하고 물을 마셔야 되니까 그 시간에 물을 들어온 거예요. 오늘 여기에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인간적인 절망이야말로 주님이 찾아오시면 신적 희망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주님을 만나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인을 찾아오신 주님은 두 번째는 여인의 거듭남과 심령의 치유를 하셨고 마음의 병까지도 고쳐주셨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대단한 줄 알지만 이 물 마시니까 너 또 갈급하잖아. 또 들어와야 되잖아. 또 반복이 되잖아. 네가 지금까지 작은 상처를 너가 그 갈급한 사랑 때문에 살아봤지만 어떻게 돼? 또다시 결혼했지만 똑같잖아.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달라. 이게 주님의 위로이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 수분으로 70% 이상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야곱에서 우물에서 나는 물은 사람의 갈증을 일시적으로 풀어주고 육신에 필요한 것을 잠깐 채워줄 수는 있지만 삶의 고통, 인생의 문제, 영적인 갈증은 절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이 수가 여인에게는 야곱의 우물이 풀 수 없는 3가지 갈증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잠시 갈증 나는 것은 물을 마시면 풀 수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고독과 외로움의 정신적 갈등입니다. 부끄러워 저녁에 사람 부딪힐까 물들어도 못 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낍니다. 참 힘들었을 겁니다. 아무도 없는 그 시간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쓰러져 죽어도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그 시간에 터벅터벅 아마 몇 번 쓰러져서 가쁜 숨을 쉬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수년 전에 아프리카 우간다에 촬영을 갔다가 진짜 수가성 여인 같은 여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도 물을 뜨러 이렇게 수가성에서 야구 우물까지 멀지는 않지만 워낙 더우니까 여인이 아이를 업고 물통을 2개 들고 이렇게 가는데 새카맣게 피부가 새카맣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새카맣게 타버린 그 모습에 빛성 마른 이 한 여인이 물통에 물을 양쪽에 이렇게 드는데 반도 못 넣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작은 돌이 있으니까 돌을 이렇게 안고 거기서 죽을 만큼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독과 외로움, 두 번째는 사랑에 대한 갈증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든 남편 5 진정으로 희생하고 사랑해주는 대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절대 신뢰의 대상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 사랑의 대상을 내가 추구했지만 그게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창세기 29장의 레아의 사건을 보면 좋은 예가 됩니다. 레아는 참으로 외로운 여자였습니다. 못생기고 눈도 잘 볼 수가 없고 흐리멍텅한 여인이었습니다. 누구도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안타까워했던 아버지가 동생 라헬은 온갖 사랑을 받고 참 잘나가는 여인이었습니다. 불쌍하게 여기던 아버지가 야곱과의 결혼식에서 동생을 잡아놓고 언니 이 불쌍한 레아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자 레아가 오해를 합니다. 아기를 낳습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그의 이름이 루벤입니다. 루벤을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장 32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사랑에 대한 갈증이죠. 누구도 지금까지 사랑하지 않고 이제는 남편 사랑받을 거야. 아들 하나 이렇게 떡 낳아줬으니까 이제 나 사랑할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지도 않고 눈에 그냥 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라헬에게 꼽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차, 또 두 번째 아들이 생깁니다. 그때 이름을, 이 시몬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또 주셨도다.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사랑받으라고 하나 주셨구나. 그 이름이 시몬이에요. 또 오해를 하는 거죠. 아들 둘이나 낳아줬으니까 이제 나 사랑받겠지. 천만에요. 여전히 야곱의 사랑의 대상은 아닙니다. 갈급합니다. 세 번째 또 아들을 주셔요. 그의 이름이 레위입니다.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연합한다는 뜻이 레위입니다. 그래 맞다. 3명 정도 놓으면 이제는 나하고 함께 가고 나하고 이제 잠도 나하고 자고 나하고 모든 걸 의논할 거야. 천만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을 또 주십니다. 그가 바로 유다입니다. 하지만 이 유다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 맞다. 내가 이렇게 사랑에 대한 갈증으로 고독과 외로움 때문에 인간적인 사랑을 구했지만 여전히 갈급하고 여전히 더 상처받고 여전히 더 힘들었다. 그래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니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살 거다. 그게 유다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제 레아야 너 이만하면 됐구나. 나와 교제하며 살자. 그리고 나오는 성경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예수님은 상처와 고통의 여인에게 참아라 참아라 남편과 대화해라 마음은 열어라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보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 해결의 키를 가지고 계시는 아시는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지 문제 해결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대부분은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순간 여인에게 있었던 상처, 고통 그리고 고독, 대인 기피, 우울증, 영적 갈급이 단번에 치유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상담자여 치유자시며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라니까요. 옛날에 무슨 내가 있었던 과거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만났다고 네 옛날에 5명 남자 있었던 거 없어졌다? 그 남자들 아니다?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상담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 되시며 구원자인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찾아오시면 놀라운 상처가 사라집니다. 외로운 환경은 그대로 해도 외롭지가 않습니다. 힘들지가 않습니다. 삶이 바뀝니다. 바뀐 모습이 28절 29절에 나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대인 기피증으로 오후에 늦게 물들어도 못 가는 여자가 자기 발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보십시오. 힘내 감탄사입니다. 정말 내가 기대했던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와보십시오. 와보십시오. 보통 같으면 숨어서 사람들에게 피해 다니던 여자가 오히려 찾아가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아니 저 여자가 피해 다니고 저렇게 부끄러운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가보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찾아오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수가 여인처럼 그런 인생의 상처 입은 영혼의 치유자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첫째는 우리의 영혼 구원입니다. 사망, 지옥 불구덩이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주님이 이곳에 왜 오셨느냐?
그 목적을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어떻게 하시느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이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세요.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으세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느냐? 바로 슬픔의 그 죄를 덮어쓰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회복이죠. 내가 왜 찾아왔느냐? 너희들을 회복시키려고. 오늘 이 여인이 슬픔에 젖어서 남들을 피해 다니는 여인이 사람을 찾아가는 모습의 회복, 완벽한 회복 아니에요? 슬퍼하는 자가 여기에다 상복을 쓰고 상복을 입고 위에 온갖 슬픔의 것을 써야 되는 사람의 머리에 꽃화관을 씌워주시는, 제가 한 번씩 기도하는 내용대로요,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기쁨의 파티복으로 입기 위해서 죄를 대신해서 희락의 기름, 슬픈 것 때문에 막 죄를 덮어쓰는 사람이 축복과 기쁨의 기름을 붓는, 나 이거 해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고 주님 찾아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1번의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주님, 얘들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주님 만나 주십시오. 주님은 이 목적을 이루고자 사마리아 성 수가 동네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상처, 고통, 흑암의 권세에 두지 마십시오. 찾아오신 주님을 만남으로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흉한 상처, 아픔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슬픈 상처를 통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상처를 잘 익혀서 향기로 만드십니다. 여러분들의 상처를 영광스러운 진주로도 만드십니다. 방법은 이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것.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에게 집중하지 않으니까 또다시 상처가 오고 또다시 힘듭니다. 우리의 눈은 환경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눈은 사람을 바라봅니다. 이 여인이 옛날처럼 저 사람들이 남자 잡아먹은 여인이다, 재수 없는 여자라는 사람들의 그 비난과 사람에게 집중하니까 더 삶은 고통스럽고 오그라들고 우울해지는 것이죠. 이 여인이 사망 권세를 깨뜨신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집중하니까 당당합니다. 사람들이 그 시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흉한 상처와 아픔을 아름답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힘들게 만드는 환경이나 과거에 대해서 집중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피하고 더 상처받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우울하고 대인기피가 생기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집중할 때 다릅니다. 오늘 이렇게 살았던 한 여인을 소개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한 장미란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어떤 경기에서든지 시합이 지든지 이기든지 간에 거꾸로 앉아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 여인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놀린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꼭 이런 통계를 냅니다. 아름다운 여인 탑 10. 이 장미란이 세계 스포츠 선수 중에 아름다운 여인 탑 10 안에 들어갔어요.
그 옆모습은 가장 최근의 뉴스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의 대통령 임명으로 차관이 되었습니다. 가장 최연소입니다. 야당에서 엄청나게 비난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연이 견디게 만들었던 것이 뭐냐? 저는 장미란 선수의 간증을 읽으면서 바로 맞다 이거다. 결국은 해답이 주님이에요. 어릴 때부터 체격이 컸습니다. 동네 아저씨들도 놀렸습니다. 아버지 친구도 많이 놀렸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남자다 그러고 뭐라 그러고 욕하고 빈정거리고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장미란 선수는 어릴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 친구가 얘는 덩치가 크니 놀린다고, 덩치가 크니까 역도하면 좋겠다, 힘도 세잖아.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역도를 시켰어요. 역도한 지 10일 만에 우승했어요. 10일 만에 우승했는데 남들은 그것도 봐라 원래 힘이 세고 그런 줄 알았는데 자기 체급에 나온 선수가 2명이었대요. 그래서 우승을 했는데 끊임없이 그 비난을, 사람들의 놀림을 어떻게 이겨냈냐 하니까 딱 한마디를 해요. 나는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았고 나는 주님께 집중했어요. 지금 그가 대한민국의 차관이 되어도 너가 무슨 차관이야, 네가 무슨 공직자고 네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자격이 없다고 하는 때도 똑같은, 그 다음 얘기는 제가 듣지는 못했지만 똑같은 마음 아닐까요? 주님께 집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슬픈 자에게는 위로를,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은 저희들에게,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나와 집중하자. 이제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 하지 말고 진실된 교제와 참된 예배자로 살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 진정한 예배자로 살기 원하는 여인이 질문을 던집니다. 참 궁금했을 겁니다. 이분이 이제 이 땅에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이신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마을은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주님과 교제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잘못된 교제 아닌가요? 장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에서는 그리심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꼭 예루살렘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그럼 예배 못 하잖아요. 주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장소가 아니야. 너희들은 장소라고 생각해? 내가 없는 장소가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야. 주님을 만나 치유받는 자는 예배에 관심을 가집니다. 사람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관심은 뭐냐? 단순히 모이는 장소나 의식으로만 지금까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주일 되면은 나와서 나 예배 드리고 이 장소에 있다가 갔다는 거. 그러나 우리는 이 장소에 없을지라도 저 북녘 땅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은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주님을 모시고 그분과 교제하는 이 영적 예배, 영적 예배. 주님의 가르쳐 주신 예배는 이겁니다. 오늘 여자야 부르는 게 이게 귀나이가 굉장히 따뜻한 음성입니다. 한글 성경에 표가 안 납니다. 여인아, 더 쉽게 말하면 시아버지가 정말 사랑스러운 며느리를 부를 때 얘야 하는 그 표현입니다. 야야, 걱정하지 마라. 네가 몸은 사마리아에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야. 네가 어디에 있든지 진정으로 영과 성령 안에, 성령과 교통하며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드리는 예배.
진짜 그게 예배다. 괜찮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계속 하나님을 집중해서 만나는 시간입니다. 사람에게 갔던 시선을,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 위로받고 소망하는 그 시간이 예배입니다. A.W. 토저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상실의 고통은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더 깊이 체험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한 주간 세상에 사시다가도 시간을 정해놓고 구별된 시간 여기 와서 더 깊이 감사하고 오늘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녀의 남은 인생은 결코 수치심에 물들고 상실과 패배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기쁨, 감사,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불쌍하고 죄 많은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온 순간부터 그녀의 끝은 예수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이야기는 남은 인생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터치하시며 그 심령을 터치하시면서 오늘 제 설교의 마지막 문장은 이겁니다. 얘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